이주일의 말씀 미가의 기도 미가 7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녔던 선지자지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잘 알다시피 왕족 출신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측근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고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미가 선지자가 대중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 선지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의 목록들을 쭉 미가는 나열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가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6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요.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함께 한번 풀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것밖에 다른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나 예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미가의 심정을 담은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볼 때에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절망을 이겨내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은 깊은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1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재앙이로다라고 시작하는 첫 기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결과가 포도송이도 없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마치 살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미가는 5절과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자, 얼마나 어둡습니까? 암울하지요. 이러한 상황, 이것은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어둡고 암담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요.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는 부패해가지고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고 가정조차도 서로 간에 대적하며 원수가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회나 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도 파괴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이러한 어두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절망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한낱 그저 물거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절망의 그 끝자락,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절망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바로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깨달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나니까 미가의 기도가 아주 달라져요. 어떻게? 재앙이라고 했던 미가의 고백이 이제는 이까진 일로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 내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백이야 라고 대적을 향해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과거에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있다면 어디 있니? 하고 조롱하던 그 대적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리에 흙처럼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미가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또는 희망 속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첫 구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이 말을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신과 하나님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달라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방 국가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오직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헛것들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잡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더 쉽고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의 뒤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그래서 벌받지 않으려면 잘해야 돼. 그래서 내 앞에 나와서 절해야 돼. 그래서 내 앞에서 너희들이 헌신을 해야 돼 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업이 잘 안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벌받는 것은 아닌가? 몸이라도 아프면 혹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벌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혹시라도 내 정성이 부족해서 벌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신앙생활. 그것.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복지 춘향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거짓 우상에 속아서 억지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신에게, 거짓 우상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묻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뒤에서 좋아서 기뻐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뒤에서 매를 들고서 억지로라도 섬기게 하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미가는 정치, 종교, 사회가 타락한 시대에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재앙이라고 탄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의인인 척 자랑하며 거짓과 불공정이 판치며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러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불이시며 공의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절망의 늪에 혹시라도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신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행복한 삶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함께 이러한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미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가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가지. 첫째, 절망을 이겨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신에게 없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적용.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까?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